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 하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식한 자들은 세상 지식이 없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무식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에 무식한 자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헛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참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하고 무식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의 지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 인생의 지혜는 지혜롭다 할 것이 못 되는 줄로 우리가 믿으십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 세상 지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없는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믿음에 견고하지 못한 자들, 믿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들, 어떤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여기에서는 굳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되시다. 누가 어떻게 말해도 이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으면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창조설을 부인하고 진화설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 진화가 맞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아주 그럴싸한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혹 넘어가가지고, 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획 하나도 가감할 수 없는 전지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없어질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 성경을 읽고 그 부분을 읽고는 그렇게 믿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 말고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혜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굳센 것이라 말씀하고 그것이 없는 자들을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풉니다. 순리적으로 정말 바르게 성경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성경을 풀이합니다. 억지로 성경을 푼다는 것은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세상 지식으로, 그런 것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그것이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대단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이 뭐이 그럴까? 억지로 해석한다고 설마 멸망이 될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을 했는데, 전도도 했는데 진짜 멸망할까? 아닐 거야. 설마 성경을 억지로 해석한다고 멸망이 되겠어? 절대 그럴 수 없어. 자, 이렇게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말씀대로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멸망하게 된다고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멸망하게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단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왜 그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정죄를 합니까? 그들이 이단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은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안상홍파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목회자 중에서도 세일교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목회자 중에서도 가톨릭 천주교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목사가 천주교로 넘어가고, 왜 목사가 안사홍파로 넘어가고, 왜 목사가 신천지로 넘어가는가? 그것은 그 목사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했지만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른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대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단에게 굴복을 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굴복을 했는데도 넘어가지 않는다면 자존심 때문이고요. 이단하고 성경 토론을 해서 졌어요. 신천지하고 성경 토론해서 진 거야. 형편없이 막 깨인 거예요. 그런데 안 넘어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형편없이 깨져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을 만났는데 자존심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 이단을 만나가지고 토론을 해서 말입니다. 한 종류는 아예 이단을 만나서 성경 토론을 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단,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 잘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게 없잖아요. 이단들과 대화를, 성경적인 토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넘어가지 않은 목사가 있고요. 한 종류는 토론을 했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은 것은 자존심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넘어간 사람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넘어간 것이다. 그러면 넘어가지 않은 사람 중에 둘이 있다고 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넘어가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간 사람은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했으니까 성경의 바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목사는 넘어가지 않죠. 이거는 바른 것이고요. 이건 바르게 넘어가지 않은 것이고,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거나, 그냥 신천지나 안사홍파나 이런 사람들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넘어가지 않은, 그것은 조금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온전한 것은 아니라 정말 이단들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 안타까운가 하면, 교회를 가면 교회들마다 신천지 아웃, 이단 아웃, 그렇게 신천지는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이단들은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왜 이단들을 두려워합니까? 교회가 자기가 바른 진리를 알고 있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왜 이단을 두려워합니까? 이단을 까부숴야죠. 저는 안사홍파가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천 시내에서 신천지가 저를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냇가를 걸으면서 보니까 이마트 있는 다리 조금 지나서 신천지가 포교를 하고 있고요. 또 한 팀은 저쪽 서희 아파트 있는 다리 근처 강 건너편에서, 냇가 건너편에서 포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를 주면서 지나가다가 돌아가가지고 한번 시간이 되면 성경 토론을 합시다.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웬 물고기냐,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아이고 막 하면서 막 전화번호 주고 전화번호 받고 그 이제 서로의 전화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득달같이 전화가 와요. 만나자고 시간 되십니까? 말 안 해도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경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왜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때 거기에서 만난 사람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 주고받은 번호 저장을 딱 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얼마 전에 결국 신천지와 여러 번 토론을 하다가 신천지 제천지부 책임자가 여기 왔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천지 제천 여기에다가 그걸 한 것 같아요. 동광교회 김희준 목사 전화번호 여기는 앞으로 접촉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대화해가지고 자기들이 깨지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접촉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두 팀이 다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의 추측입니다. 실상은 모르고요. 그런데 바로 그 며칠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저와 만나는 신천지가 5번 이상은 여기를 오지 않았습니다. 다 5번 정도 오고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밥을 사준다 그러면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이제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책임자가 온 거예요. 제천의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증명하니까 반박을 못하죠. 핑계만 대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이고 예 하고 막 좋아가지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던 그것도 한 팀이 아니고 두 팀이나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두 팀이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필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도 한두 번 훈계를 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서 오지 않는다면 말이지만 그들이 자꾸 토론을 해보자고 하면 겁낼 필요 없이 그래 오너라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단을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인사하지 마라.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이단 교육입니까? 이단 교육은요, 그것이 이단 교육이 아니라 성경적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이단 교육입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를 확고하게 세워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들어오는 이단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잖아요. 내가 그 바른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만 있으면. 그런데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진리를 심어주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교훈만 가지고는 이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훈만 가지고는 기도하시오, 전도하시오, 헌금하시오, 서로 사랑하시오 이런 교훈만 가지고는 절대 이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신학에서는 말하기를 조직신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성경의 신학적인 체계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이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목사는요,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치면 성도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엉터리 해석을 해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치면 성도들은 좋아서 쾌재를 부를지 몰라도요, 왜냐하면 유창하게 잘하니까 솔방 넘어가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재미있다, 정말 잘한다, 유식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해석해서 가르치면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목사의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고 목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에이, 설마 잘못 해석했다고 멸망하게 되겠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대로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는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힘을 써야 되고요. 성도들은 바르게 깨달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고요. 우리 교회 위에 세우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같은 본문을 읽고, 물론 교훈에 있어서 다양하게 교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훈적인 면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고 어떤 사람은 그날의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할 수도 있고요. 같은 본문을 읽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교훈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교훈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교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교훈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옳은 해석은 하나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세상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에도 정답은 한 개입니다. 물론 다답을 원하는 문항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에 거 찍어도 안 돼요. 하나만 찍어야 돼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생과 상관이 없는 세상 지식도 정답은 하나를 요구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하나를 요구하는데, 영생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의 해석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옳은 해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의 해석과 B라는 사람의 해석이 다르다면 결론은 이겁니다. 두 사람의 해석이 다 틀렸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의 해석만 맞거나, 결론은 이겁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해석을 하는데 두 사람의 해석이 다른데 두 사람의 해석이 다 맞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틀렸거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맞다. 그러면 옳은 것이 무엇이냐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 전서 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진리를 알아야 믿지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으면서. 뭘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그냥 아무 것이나 들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믿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도 그냥 힘쓰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는 것입니까? 목사가 말하는 대로 아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아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물건입니다. 제가 그 물건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그걸 들고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간단한 것이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얼떡거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 그 간단한 것도요, 모르면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예? 하물며 영생의 그 능력과 영생의 은혜가 영생의 성공이 모르는데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치를 보여줍니다. 세상 것도 모르면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4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아닙니다. 시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49편 20절. 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몰라서 멸망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됩니다. 자, 한 일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다른 사람은 제외하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엄청나게 잘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어떻게 만든다고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나? 깨달음이 없느냐?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다 들립니다. 다 들려요. 말하면 다 들려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깨달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느니라. 자,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데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조차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왜?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의 바른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깨달음을 가지지 않고 억지로 풀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래서 목사도 성경의 바른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성경을 파고 들어야 되고요. 다른 책은 열심히 보면서 성경은 파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참 목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라고 목사로 세우셨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쭉 파헤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해 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의 스승으로 모셨던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추석, 신학서적 이런 거 읽지 마라. 그런데 본인은 많이 읽었거든요. 본인은 많이 읽었는데 읽지 말라고 해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를 했을 때는 추석이나 다른 신학 서적을 읽으면 자기가 설교하는 거 틀렸다라고 지적당할까봐 못 읽게 하는가 보다. 좀 제가 부족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을 읽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성경의 본질을 자꾸 놓쳐버리고 그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다양한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추종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르트를 추종하고, 어떤 사람은 칼빈치를 추종하고, 어떤 사람은 칼빈을 추종하고, 어떤 사람은 추종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의 사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대립을 합니다. 왜 감리교, 성결교 이런 것들이 나뉩니까? 신학적인 사상 때문에 나뉜 거거든요. 성경만 가지고 진리를 찾았으면 나뉠 일이 없는데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기에 딱 꼽히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견해는 달라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성경만을 의존해야 되는데 성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들은 일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사촌들도 다 목회를 합니다. 다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목사가 13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참 공부도 세상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제 바로 밑에 사촌 동생인데 전교 1등을 하고 그런데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신학을 해서 이제 고신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그런 사촌 동생입니다만은 성경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막 토론을 하는데 나중에 그 사촌 동생이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한테 성경으로는 못 이겨도 내가 형님한테 성경으로는 못 이겨도 추석으로는 이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추석으로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성경으로 이겨야지.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추석을 읽지 않거든요. 저는 모든 성경 해석을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 성경이 이 본문이 바르게 되었는가 바르게 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원어만을 참고합니다. 원어 사전을.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런 저런 다양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은 바르게 번역이 되었구나, 잘못 번역되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저는 나름대로 찾아냅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설교집, 설교로 이런 거 참고하지 않습니다. 주석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모든 성경 교재들도 저는 다른 사람들의 교재들 참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대로 저는 교재를 만들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설교도 원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데도 멸망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경 해석이 어려우니까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냥 문자 그대로만 딱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렇게만 믿어도 되면 해석하다가 멸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믿어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면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지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런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세상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을 해도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바른 성경 해석이 되려고 하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면, 자,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가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면 어디 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깨닫게 할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디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가지고 따지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도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신학 가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종강 때 종강 예배를 하면서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배웠죠,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신학생이요. 거기서 몇 년을 배워놓고 마지막에 한 선언이, 제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가르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신학을 안 할 수 없어서 신학을 했지만 신학에서 배울 게 없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신학에 가서 몰랐기 때문에 신학에 가면 신학에서 그냥 성경만 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걸 원했어요. 성경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막 후벼 파면서 막 그냥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뭐 다른 것들, 쓸데없는 것들 뭐 그거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신학에서 배운 것 중에 사실은 제가 거짓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익한 게 하나 있었어요. 교회사. 교회사는 성경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교회사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되니까 교회사를 배운 것은 유익했는데 제가 너무 복받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했던 거예요. 어떤 제안을 했던가 하면 2번을 했는데,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숙식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한독을 정독, 통독으로 일주일간 한독을 하십시다.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수십 번 제안을 해서 결국 한 주간 동안, 월요일 오후부터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 성경을 한독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한독이 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온도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는 이런 속도로 읽으니까, 일주일을 읽으니까 한독이 되더라고요. 한독을 하고 나서 모든 그 동참한 신학생들이 다 그 한독을 했다는, 일주일 동안에 한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해 가지고요. 막.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다음에 또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도 참석을 하셨어요. 하겠다고. 하루도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왜? 하니까 입술이 부르트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루를 읽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성경을 파헤쳐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정독으로 한독을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파헤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왜?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기준이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내건 3가지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할 때
슬로건 세 가지가, 표 세 가지가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왜? 가톨릭이 성도들을 성경에서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가톨릭에 천주교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도 가톨릭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1960년도 들어서입니다. 1960년대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이후 80년대인지 60년대인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가톨릭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한때는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했다는 거예요. 주석 못 읽게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세 가지 슬로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교황이 아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이다, 이런저런 의식이 아니다,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다. 그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선사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다.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다음 주 오전 시간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